욥기 13장이 아니고 12장인데 제가 잘못 옮겨 적었습니다. 욥기 12장입니다. 지금까지 욥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소발이라고 하는 그 욥의 세 친구 가운데에 그 소발이라고 하는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 욥이라고 하는 욥에게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친구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우연이라는 건 없다. 그리고 무엇인가 심었으니까 나는 것이다. 맞는 것 같죠.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니까 팥을 나는 것이다. 우연이라는 건 없는 것이다.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으시느냐 하면 징계로, 환난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렇게 세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고 소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소발도 공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내 자신에게나 너희 가정 안에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는 그 환난이나 역경은 욥의 어떤 죄나 그 가정의 허물 때문에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들 때문에 있는 것임을 세 친구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욥 자신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 성경들을 알고 읽으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알지만은 이 일을 당하는 욥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인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우리의 삶들 안에도 동일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에 욥처럼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려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역경이 옵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그때는 알지 못하죠. 그 일들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보면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더 큰 것들로 막아주셨다는 것들을 후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들 삶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입으로 급히 말하거나 우리 행동들로 급히 어떤 행동들을 취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조금은 마음에 휴식을 좀 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한번 기다려보고 침을 한 번 더 삼켜보고 또 잠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이 교훈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12장입니다. 여기 13장이 아니고 12장입니다. 그래서 12장을 한 몇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2절까지 7절에서 12절 1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한 부분들을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큰 하나님, 전능하고 못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아픈 것도 많고 또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돼야 될 텐데 보면은 힘든 것들이 더 많냐. 아프다고 했었고 힘들다고 했었고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환난이나 역경이 많냐. 이런 얘기를 혹 들어보셨나요? 아프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도 안 걸려야죠. 암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아프면 여지없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두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마디 플러스 하죠. 뭔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 라고 한마디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답을 하실랍니까? 어떤 답을? 여기 12장에서 그런 욥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간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지금 소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욥기 12장 1절. 너희만, 왜 너희만이냐면 앞에 세 사람이 엘리후라든지 빌닷이라든지 소발 세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소발이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에게 공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이 어떤 말로 들립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 말이에요. 잘났어. 정말로. 옛날에 뭐 잘났어. 고두심 그런다더만은. 너 참 잘났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산부인과에서 전화 왔어. 이러면서.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인물 났다고. 그래서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그 같은 일은 뭐겠어요? 그 같은 일. 한번 함축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앞에 우리가 그동안에 11장까지 이렇게 쭉 배웠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하면 7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짐승에게 물어보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고 땅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쭉 물어봐라. 그러면 그것들이 답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과응보의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요거에 대해서 지금 7절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자신의 경건과 지금 이 햇바닥 끝이 하나가 해져갖고 계속 거슬려서 발음이 불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혀 짧은 소리가 나오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네. 욥은 자신의 경건과 도덕적 삶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음을 증가한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과 순전함을 확신한다. 그러나 그는 지금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다. 지금 실족하는 자같이 재앙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욥은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신민이라고 말한다. 소발은 앞장에서 11장이죠. 욥의 재앙이 그의 죄의 결과이므로 죄를 회개하라고 욥에게 말하는데 욥은 이제 그 논리를 반박한다. 재앙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앙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까 뭐라 그랬죠? 발음이 잘 안 됐는데 인과응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잘 알아들으시죠? 네, 그거라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거 하나 반론을 지금 제기를 하는 거죠. 어떤 반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까? 6절 하나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어때요? 평안하냐? 평안하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의 넓이와 인내하심이 얼마큼 큰지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죠. 20년만 가지의 조건을 베풀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만 그렇게 하시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호흡하기 힘들 정도로 산소를 제한하시느냐?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자기들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들로 부를 축적하고 잘 살아가는 그것도 여기 지금 누구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도 하나님이 그 손에서 후히 주심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얘기인가요?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욥은 이제 그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고 재앙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왜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한가라고 반문한다. 과연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다. 세상에는 그렇죠. 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럴까요? 머지않아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성경도 악인의 평안과 형통에 대해서 여러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73편 1절부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 지금 아까 12장 5절에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평안한 자는 발이 미끄러지는 자, 그러니까 평안하게 사는 자는 재앙 당하는 자를 멸시하고 재앙은 곧 넘어지는 자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까 욥기 12장 5절 한번 봐봅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욥기 12장 5절 한번 보시면 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게 있죠.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 지금 73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이렇게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하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악인의 형통함, 오만한 자를 바라보고 그 선한 사람, 하나님 앞에 평안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질시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 악인들의 삶을 보니까 오히려 더 형통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진리일 것 같아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구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세상에서 돈이 별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돈이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어쩌면 죄에 대해서 선택한 결과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4절 저희는 죽는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여러분 이런 거 바라시나요? 안 바라시나요? 여기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시편을 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결과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 어떤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려움도 있고 질고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 오만한 자를 질시하고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거죠.
야, 이게 정말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이렇게 믿는 게 정말 믿음일까? 이게 전부일까? 이런 마음들도 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죽는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5절 타인과 같은 재앙이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참 이 표현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목걸이 그 다음에 옷.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장식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여인이 단장해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절로 깨끗함으로 단장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입는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되는 옷. 자주는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제가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해서 한번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제일 먼저 입어야 되는 옷이 어떤 옷이죠? 겉옷? 네, 겉옷. 겉옷만 입으면 뭐라 그랬어요? 겉옷만 입으면 변태, 바바리맨. 그래서 겉옷만 좋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 어느 날 이러는 사람들이 뭐냐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먼저 입어야 되는 게 뭐냐면 속옷을 입어야죠. 최고 좋은 속옷. 어디에서 나오는 속옷일까요? BYC? 보디가드? 황망에서 나온 거? 쌍방울? 네, 옛날에 쌍방울이 좋았어요. 네, 옷을 하나 사 입어야죠. 근데 이 옷이 세상에 있는 옷이 아니죠. 그 세상 어디에도 구할 수 없는 옷.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 모든 사람들은 나뭇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입혀주신 속옷. 그 속옷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입는 속옷. 그 속옷이 있어야 하죠. 그 다음에 뭘 입어야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어야죠. 그 다음에 또 뭘 입어야 합니까? 또 위에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뭘 입어야 합니까? 적하고의 사단하고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심경이라고 하는 걸 입어야죠.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하고 머리에다가는 뭘 써야 하고 투구를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칼을 하나 들어야죠. 광선검을 들어야 되나요?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머리에 투구를 쓴다는 것은 적으로부터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쓰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머리에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가 의라고 하는 호신경을 입어야 하고 그런 것처럼 여기 무엇으로 장식해야 되느냐 하면 거꾸로 악인들은 무엇으로 장식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장식해 나갑니다. 그래서 늘 속옷을 어떻게 하고요?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하고 그 속옷이 더러워졌는지를 늘 확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세마포로 되어 있는 성도의 열심이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적하고 싸울 때 내게 지금 온전한 무장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악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뭘로 옷을 입죠? 강포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뭘로 목걸이를 했습니까? 교만으로 목걸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이 표현이 되게 재밌죠. 살이 너무 찌면 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튀어 올라와요. 이렇게. 그때까지 살이 한번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여러분들의 소득은 여러분들의 열매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주일날 배웠던가요? 잊어버리셨나요? 여러분들의 소득 열매가 있었잖아요. 잠언 8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내 열매는 내 소득은 내 열매는 정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고 내 소득은 은보다 더하다 그랬죠. 우리에게 그 소득과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 잃어져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느냐 하면 보화가 되고 진주가 되는 것이죠. 그게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그 표현에 나와 있는 교훈들이라는 것이죠. 비유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살찌는데 자기 자신을 살을 찌우는데 열정적인 거예요. 악인들은. 근데 우리는요. 예전에 어느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남겨놓고 왔느냐를 계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죠? 그 회개 방법이 다르다 그랬죠. 얼마만큼 비우고 왔느냐를 계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복음을 위한 것으로 쓰고 소유하고 왔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하는 말은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잃어져 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지난 주일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에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또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사람들의 그 악인의 형통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어때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있는 마음들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서 이 재물, 그렇죠. 그 만몬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어느 곳에 소속이 돼 있어 부지런히 일을 하는 이유들이 무엇 때문이에요? 그 얼마 안 되는 한 달 일하고 나면 통장에 들어오는 그 수입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소속이 되어져서 마치 기계 한 부속처럼 그렇게 톱니바퀴처럼 부지런히 돌아가는 삶들을 살아가죠.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좀 더 많은 돈, 좀 더 부유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품고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또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기 위해서입니까? 재물이 좀 더 있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교회에 옵니까? 우리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욥기를 읽으면서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들이 우리가 받은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갚는, 되갚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죠. 그 재밌는 표현이 있죠. 잠언에 보면은 거머리에게는 딸이 몇 명이 있어요? 거머리가 어떻게 딸이 있겠어요? 근데 거머리에게 딸이 둘이 있어서 늘 뭐라고 한다고요? 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삶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마치 그 거머리처럼 빨판을 꽂고 그 빨판을 통해서 끊임없이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악인의 그 형통을 보면서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조금 더 넘어가서 17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앞에까지는 참 좋았죠.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는 참 좋았어요. 근데 17절에 아삽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내가 예수님을 조금만 늦게 믿었더라면 후회가 되죠. 아니죠. 저만 후회가 되나요? 저도 후회는 안 하는데 저도 결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일찍 내가 주님을 믿었더라면, 좀 더 내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더 많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 조금 더 죽을 때쯤 돼갖고 구원받았으면 이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혹 우리들의 그 삶들이 물질적인 것, 또 건강 이런 것들이요,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힘들다 보면, 그런 힘든 것 가운데 있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 때에 이런 말들을 쉽게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야, 저 사람들은 경계가 없으니까 돈을 버는데도 경계가 없잖아요. 술을 팔아서 아니면 이런저런 것들에 의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한 경계가 있어서 그 경계 속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가난함들이 때로는 여기 지금 아삽처럼 질시하는 마음들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7절 한번 봅니다. 내가 대저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하면 그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실제로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참으셨던가요? 1000년 동안 실제로 참으셨죠. 세상을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의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게 하고 노아 600세 되던 해 비가 내리기까지 근 1000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1000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내가 얼만큼 긴가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게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림을 멀리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음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게 음녀인 겁니다. 아내가 남편 외에 또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이나 다른 남자를 눈에 넣고 마음에 채운다면 그것이 음녀인 것처럼, 그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이 악한 것인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 심령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고 있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맞겠죠. 그래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자,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오전도사님께서 이 73편은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잘 됩니다. 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될 수 있도록 누가 돕습니까? 사단이 돕습니다. 이 세상을 잠시 하나님이 누구 손에다가 맡기웠냐 하면 사단의 손에다가 맡겼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단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미혹할 때, 시험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다. 내가 넘겨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내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처음 듣나요? 이 얘기? 처음 들으시나요? 원하면 사단이 다 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모든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주었던 그 모든 권세를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팔아버렸냐 하면 사단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넘겨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4장이 시작이 되죠. 누가복음 4장 5절 한번 봅니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야, 이 사단이 대단하죠. 사단이 지금 뭘 갖고 있음을 스스로 얘기를 합니까? 천하 모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천하 모든 만국에 대한 권세와 영광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내게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세상의 것을 줄 수 있어요. 사단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랬어요. 누가 넘겨주었습니까? 사단이 넘겨주었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묵인하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넘어간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처음 누구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무엇과 바꿔버렸냐 하면 달콤한 사단의 유혹과 맞바꿔버렸죠. 그래서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너라. 원하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이 사단이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 마 그러면서 더 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 달라고 빕니다. 그랬더니 복을 주었나요? 안 주었나요? 복을 주었어요. 얼마큼 복을 주었어요? 기도하고 때를 썼더니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갔어. 암이 걸렸는데 암이 나았어.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 교회를 나오고부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로 끼웃하느냐 하면 아까 아삽이 시를 지었던 것처럼 미끄러질 뻔하고 실조 같은 그 마음들로 사람들이 어디를 쳐다보느냐 하면 그 교회를 쳐다보는 겁니다. 야, 광양동에 있는 그 교회 봐봐. 찌질이도 힘들게 살아가잖아. 사람들 한번 쳐다봐봐. 잘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배운 사람들도 별로 없고 실은 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배운 사람들도 많아요. 단지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한번 봐봐. 깨재재 하잖아.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겠어. 거기는 구원받으면 전부라 그래. 그게 이단이지. 그게 구원파지. 그러면서 몰아붙이는 거죠. 근데 실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준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사단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빌어서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느냐 하면 사단이 주는 재물을 하나씩 받아 먹으면서 사단에게 완벽하게 속고 있는 것이죠. 잘 되니까 지금 어때요? 잘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잘 나오니까 복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속고 있음에도 모르고 있죠.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입니다. 구약 1258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호세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258페이지 호세아 2장 5절 한번 봅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나는 연애하는 자를 따라. 이 연애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그토록 채우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것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요즘은 황금 만능주의가 되니까요. 부모를 죽여서라도 그 돈을 취하고 싶으니까 부모를 죽입니다. 마누라를 팔아서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마누라 앞으로 보험을 몇 개라도 들어서 그 마누라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가짜 사고차를 만들어서 마누라는 죽이고 자기는 살아남아서 그 돈으로 일평생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연애하는 것들이 뭐예요? 따라가는 것들이.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는 자가 있다고요. 그것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망가지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 영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이 최고로 좋거든. 연애하는 것이거든. 최고로 좋거든. 그러면 너는 돈 싫냐?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그 연애하는 자가 자, 내게 있는 2장 5절입니다.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 연애하는 자가 누구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구할 때 그 연애하는 자, 저희가, 사단이, 귀신들이 그것을 어떻게 준다고요? 풍족하게 쓸 만큼 채워준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마음을 누구에게 붙들어서요. 자기에게 붙들어서 누구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자, 여기 내 떡은 뭐야? 내 떡. 지금 먹어야 하는 밥입니다. 이 떡이라 그러니까는 만찬식 때 하는 그 떡을 생각하는데 이 떡은 뭐냐 하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가는 일상의 양식들이에요. 빵이에요, 빵. 빵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못 봤죠? 부침개처럼 동그랗게 생겼는데 화덕 같은 데 구워가지고 걸레처럼 생겼어. 걸레빵처럼. 근데 먹어보면 나름 또 그 나름 맛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주식이에요. 자, 그걸 누가 준다는 거예요? 내 떡. 내 떡인데 그걸 누가 줘요? 연애하는 자가 줘요. 그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맞는데 그 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연애하는 자가 그렇게 떡을 준다. 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떡과 물은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양털은 뭐예요? 겨울이 없으면 양털이 필요 없어요. 겨울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거죠? 양털이 필요해요. 내 삶은요? 이제 좀 생각이 되시죠? 삶은 여름이 있으니까 삶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에 입어야 할 옷들 준비되어 있어야죠. 집에 가면 집 안에 옷들이 지천에 널렸잖아요. 근데 널려있는 옷을 찾아보고 야, 오늘 입을 옷이 없네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많은 옷을 쳐다보면서 오늘 입을 옷이 없네. 옷 한 벌 사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 옷 한 벌을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서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자, 기름.
기름은 뭐예요? 떡과 물이 있으면 되는데 기름은 뭐예요? 뭔가 좀 더 괜찮은 것들. 음식이 그냥 떡과 뭐 갖고는 안 돼요? 물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메슬로운가 하는 사람이 그 인간의 욕구 가운데 5대 욕구를 이야기했잖아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인간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욕구가 뭐예요? 의식주의.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때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만족되면 끝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단계가 있고 또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욕구가 뭐라고요? 맨 위에 욕구가 하여튼 있어요. 근데 맨 위에 욕구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들 심령 안에 넣어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실은요. 근데 사단은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계속 거기만 매여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기름과 내 술, 자, 기름. 아까 윤택하게 만드는 거죠. 뭔가 좀 기름진 걸 먹어야 먹은 것 같잖아요. 술, 즐거움을 갖게 해주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연애하는 자가 줘요. 근데 하나님은, 남편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6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술도 주고 삶도 주고 양털도 주고 그러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아버린다고요. 담도 쌓고, 그렇죠, 아까?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해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우리가요,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잘 풀렸다면 하나님 찾지 않았을 확률이 높죠. 우리 인생길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야, 이거 도대체 뭘까? 왜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돌아가지를 않을까? 인생이 이것이 전부일까? 지금 상담을 위해서 이분 저분들을 만나보면요.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왜요? 사단이 풍성하게 주거든요. 네. 기름, 술만 줍니까? 모든 걸 다 주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없느냐 하면 어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공부함이라는 게 없어요. 괴로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 삶들 안에 구원을 받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들 삶들 가운데 가시가 있거나 담이 있거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내게 육체의 고난이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돌아가지 않거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일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건 누가 그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한번 돌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릴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저가 그 연애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배고프고 괴롭고 집 나간 아들,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집 나간 아들이 가져가지고 나간 돈을 다 탕진하고 주염 열매를 먹고 힘드니까 어때요? 야, 우리 집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향 생각이 나는 거죠. 고향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야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그 새 친구처럼. 내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오면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재수없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맡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일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생각보다는. 자, 그렇게 막으니까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하고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는데 사단의 음성을 따라서 연애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쪽박을 찬 거잖아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연애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여자 팔자
누구 팔자라 그랬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예, 남편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에 따라서 여자 팔자가 바뀐다고.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더라고. 그죠?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어느 시대 사람이냐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어느 남자를 만나느냐는 거에 따라서 예전에는 여자의 삶이, 여자가 그 대통령을 만나면 영부인이 되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냐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에 따라서 영원한 세월이 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뒤로 19절 한번 보시면 2장 19절 2장 19절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리고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신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장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는데, 안다는 말이 야다라는 얘기 자주 했었죠. 동침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한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막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38장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원치 않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 하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죠. 요 비유는 우리 아이들의 비유로 간단하게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부엌칼을 갖고 오이를 막 썰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좀 있다가 하음이가 이제 그럴 나이가 되어 오겠죠. 그러면 그 칼을 들고 막 자를 때 아이는 재밌죠. 그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주 재밌게 그 일을 합니다. 근데 부모가 보기에는 어때요? 아직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될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이의 손에서 칼을 뺐습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왜 그거 뺐냐고 울고 난리가 나죠. 이제 우리 둘이 부모가 됐으니까 이제 하음을 보면서 그런 일들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하겠죠. 우리도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뺏기고 나면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울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게 적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때가 돼서 그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뒤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죄 이야기 듣고 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풀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비단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하나님이 거둬가실 때 받는 그 고통들, 그 고통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입니다. 잠언 2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자,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부러워하니까 이 말씀을 기록해 두셨겠죠. 텔레비 같은 데 보면 갑부들이 요트를 타고 바다를 헤치며 지나가는 걸 쳐다보고 나도 저렇게 살다가 갔으면 그런 마음들이 들죠. 근데 그 사람들이 꼭 악인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자, 너는 행악자의 득의를 인하여 분을 품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아까 우리가 욥기 12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답을 21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욥이 소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장도 욥이 그 소발이 한 말에 20장은 소발이 두 번째 한 말에 대한 내용인데 그 두 번째 한 말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2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한번 봅니다. 21장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아까 그 6절에 했던 얘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소발에게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 더 알아듣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정확하게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시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참 좋죠. 이런 것 얼마나 그려보면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행복한 가정입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가정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빠졌죠? 여기에 무엇이 빠졌어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에 누가 없으면요. 사랑하는 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저 푸른 초원도 아니고 힘든 세월 가운데에서 힘들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힘듭니까? 사랑하는 님만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 집이 비록 초가집이고 단칸방이고 힘들지라도. 자, 13절에 보시면 그날을 어떻게 지내다가 21장 13절 어떻게 지내다가요?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참 이렇게 알면 좋을 텐데 근데 14절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판이라는 말은 정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단적으로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외칠지라도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들의 삶들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물질, 황금, 만능주의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 정말 우리의 모습이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 없지만 부부의 모습이, 우리 가정들의 모습들이 정말 행복하고 따뜻하고 돈도 많고 모든 것들이 풍성하지만 그 안에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거꾸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 좀 알 수 없겠냐고 말해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기름과 술과 양털과 삶과 모든 것으로 다 채운다고 할지라도 채워진다고요? 안 채워진다고요? 밑 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채워진 것 같지만 잠깐이고 허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무엇 때문인지 물어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원하고, 비록 연세가 드셔서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한 삶들 가운데에서도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참 평안함이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보여지고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정말 넉넉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욥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6절에 강두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연이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